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TV로 만나니 즐겁도다. 오늘은 포천 신읍도장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포천 신읍도장 상인포정 이훈 도생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천 신읍도장 권호실 도생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천 신읍도장 전보경 도생입니다. 네, 오늘은 포천 신읍도장 이훈 포정님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포정님, 예, 저는 오늘 포천에 처음 왔는데요. 예. 이 포천에 대한 지역 소개와 예. 또 도장 자랑 좀 해주시겠어요? 예. 포천은 중마고로 유명한 오섬과 한음의 고향으로요. 지역 분들이 그 영향을 받아갖고 동기간에 우애가 깊고 그리고 또 유교적인 지역이라서 그 예의가 바르고 인자한 편입니다. 그리고 지형지세도 산들이 주변에 에워싸고 있어갖고 푸근한 기운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포천 신읍도장은 왕방산 자락에 있는 포천 신읍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 다니고 계신 성도님들이 서로 인정이 많고 가족적인 분위기가 배어있는 도장입니다. 네. 예. 포정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 포천이라는 곳이 굉장히 좀 포근하고 예. 예, 아늑한 느낌이 들고요. 지금 도장에 또 딱 들어섰는데 정말 내 집에 온 것처럼 예. 예, 그런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예. 네. 저는 오늘 우리 권호실 도생님과 이 전보경 도생님의 이 상제님 진리를 만난 이 사연이 궁금해서 찾아왔는데요. 예,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권호실 도생님은 이 진리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동안에 어떤 과정을 겪고 오셨는지 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오빠 영향으로 천주교에 입교해갔고요. 한 2, 30년 하다가 어느 날 그 성령쌤이라는 그런 특별한 곳에서 어떤 스승님을 만났는데 종교는 그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로 가는 길이다. 어떤 교를 믿든지 나 자신이 학이 달려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공부에 대해서 진리 공부를 하러 여기저기 좀 많이 다녔습니다. 예. 아, 그러면은 천주교 신앙을 하시다가 네. 그 이후에도 어떤 다른 신앙을 경험을 하신 거네요. 네네네. 혹시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우선 제일 먼저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 브라더우드라고 미국에 영성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에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교과서가 와요. 그러면 그걸 갖고 이제 같이 번역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기보다는 불교하고 기독교에서 좋은 말씀들이 다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착하게 살고 뭐 이런 거 쪽도 약간의 수련도 좀 있었고 뭐 하여튼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뭐 큰 발전이라기보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매여서 하다 보니까 그럭저럭 한 10년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우리 불교 쪽으로 한번 가보자 해갖고 미얀마에서 위파사나라고 한 2달간 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 그거로 만족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디가 싫어서 이렇게 그만둔 게 아니고 재미있어서 여기저기 해봤어요. 그래서 뭐 국내에서 유명한 아바타라든가 마음 수련이라든가 뭐 네. 또 옴 불교라든가 뭐 아무튼 근데 가는 데마다 재미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한 9가지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70이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아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평생을 이렇게 뭔가 참 진리를 찾아서 네. 예, 계속 이렇게 구도의 과정 속에서 아까 9가지라고 하셨죠? 네. 지금까지 만나본 분 중에 정말 많은 다양한 어떤 그런 경험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면 그렇게 처음 천주교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이제 신앙을 이제 접하시고 경험하셨는데 그게 만족이 되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었다거나 진리적인 갈급증이 있었다거나 또는 어떤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냥 공부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만족하지 않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다, 갈급하다 그런 거는 또
희한하게 또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거기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뭐 깨닫는 것도 있고 또 깊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만나는 스승님들마다 또 높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불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건 나중에 알게 됐죠. 아.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음. 갈급증보다는 진리의 궁극에 대한 예, 예. 근원자리에 대한 호기심, 예, 예, 예. 끊임없는 호기심이 예, 예. 나도 모르게 네, 네, 네. 나의 발길을 이렇게 자꾸 예, 예. 궁극으로 인도하려고. 맞아, 뭐 예.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좀 그런 좀 높은 곳으로 가고 싶은 그런 아.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좀 깊이 들어가고 싶은 그런 게 있었죠. 네. 예.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끊임없이 진리에 대한 궁극, 근원, 자기 뿌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본성 있잖아요. 네네. 아마도 이제 그 부분이 발동이 되어서 네. 끊임없는 이제 호기심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산이 있다면 네. 이렇게 산 정상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포정님. 예, 그러면 그 보통 종교를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를 써서 예, 어떤 인생의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 종교와 예. 이 도의 관계를 예. 어떻게 서로 이렇게 비교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 보통 그 종교 릴리전을 종교로 이제 한자 문화권에서 수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로 해서 그것을 이제 최상의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이제 종교라고 표기를 하는 거죠. 아까 우리 권호준 성도님이 산 봉우리로 비유를 해주셨는데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종교라는 것은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그 길들을 종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산 정상에 있는 가르침을 이제 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산에 오르는 목적은 이 마지막에 있는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건데 이 산 정상을 도라고 한다면 이 도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갈래길이 바로 교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우리 전보경 성도님의 또 이 사연도 궁금한데요. 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항상 그 영과 기와 신에 대해서 참 궁금했어요. 그리고 나는 왜 태어났나, 그리고 나는 이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할 사람이라는 거를 항상 늘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저는 여자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도 애들하고 늘 칼싸움하고 총싸움하고 인형놀이 이런 거를 안 했어요. 근데 40이 넘도록 제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별 볼 일 내가 그거를 그때 갖고 있던 마음이 잘못됐나? 그런 생각을 어느 날 했었어요. 40대 한 초반에. 그러다가 이제 집안에 일이 생기면서 이제 가평 철학관의 원장님을 알게 됐죠.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이 철학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다. 춘천에 아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한테 가서 점심 한 끼 먹으면서 그분한테 한번 문의를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떤 그런 집안 문제를 끌어내기 위해서 네, 뭔가 나름대로의 또 이렇게 어떤 많은 노력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큰애가 중학교 2학년 때 간질이 와갖고 학교에서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래갖고 얘가 많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게 자기보다 큰 영이 들어와서 부하작용이 나서 아니면 어떤 잡신이 들어와서 그거를 자기가 못 이겨내서 걔가 그런 이제 발작이 일어나는 거다. 병원에서는 뭐 뇌 구조가 이렇게 떨어졌다, 뭐 이 신경이 병원에서 MRI 찍었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MRI 이것도 있지만 저는 신과병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저기를 해서 이렇게 좀 낫게 해줄 수 있지 않나 해서 이제 책을 많이 읽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게 됐어요. 네. 그래서 다니게 되다가 이제 책도 많이 찾아보고 이제 하다가 당군 할아버지를 알게 된 거죠. 책을 보다가 당군 할아버지를 알게 됐다고요? 그렇죠. 그 책을 사서 보고 그리고 내가 당군 할아버지를 모셔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불교 그 저거를 재료 파는 서점에 가서 서적에 그 재료상에 가서 제가 당군 할아버지 영정을 이제 사서 모시게 된 거죠.
아. 네, 청수를 물을 모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엄마가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봐왔거든요. 겨울 되면 엄마가 아버지 밥그릇에 네. 겨울에 되면 그게 막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그래서 저게 뭘까 이랬는데 새벽에 네. 엄마가 나가셔갖고 제가 이렇게 몰래 따라나가 봤더니 엄마가 청수를 뜨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구나. 그럼 친정어머니께서 이렇게 청수를 떠놓고 이렇게 그 어떤 우리 민족의 고유의 네. 신교의 어떤 이 정통을 이어받은 그런 나름대로의 신앙을 하신 거네요. 네, 그때는 그냥 몰랐던 거죠. 근데 여기 들어와서 내가 엄마의 영향을 받았구나 하는 걸 알았던 거죠. 엄마가 청수를 모시고 있어서 그게 참 이렇게 와닿았어요. 엄마가 그래서 아버지가 나중에 엄마 돌아가신다며 그러시더라고요. 막내가 성인 될 때까지 네 엄마가 청수 모셨다. 아. 네, 장독대에서.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런 어떤 어머니의 이 청수 신앙이 이렇게 네. 잘 뿌리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네. 상제님 말씀에 조선국 한인 한웅 당군이 몸부쳐 의탁할 곳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잘 모실 것을 너희들에게 글로서 경계한다는 이제 상제님 손구 말씀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이제 역사가 완전히 뿌리가 단절되고 왜곡이 되다 보니까 우리 한민족의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시는 국조 삼신 한인 한웅 이 당군을 잘 모시라고 이제 상제님께서 당부해 주신 말씀인데 이 전보경 성도님은 어떤 그런 또 이 상제님 진료와 인연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당군 할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 상생 방송을 보시게 된 거잖아요. 네. 그 알던 그 철학관 원장님하고 같이 춘천에 다녔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방송 몇 번을 보래요. 그래서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이따 보겠다. 이제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 상생방송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상제님 태무님이 나온대요. 근데 거기가 진짜인 것 같다. 그러니까 꼭 보라고. 그래서 그날 처음 틀었는데 태사부님 말씀이 나온 거예요. 대도 말씀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참 순수하고 참 맑고 깨끗하시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절이나 교회, 큰 교회, 뭐 큰 절에도 다 다녀봤는데 그 말씀들이 이렇게 와닿지를 않았거든요, 저는. 네. 그런데 그 태사부님 말씀은 쏙쏙 들어오는 거였고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그리고 이제 틈만 나면 계속 이제 그거를 들었죠. 신랑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틈만 나면 다른 방송 안 보고 그 방송만 계속 봤어요, 한 달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확신을 얻게 된 거죠. 이제 우연히 상생 방송을 보게 되면서 이제 네. 태상 종도사님의 이제 도움 말씀에 이제 뭔가 이렇게 깊은 끌림, 네. 어떤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계속 보시게 되셨는데 그러면 혹시 그때 당시에 그 도움 말씀 중에 네.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어떤 그런 말씀 있으신가요? 이 상생방송을 보면 그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 도전에도 나와 있잖아요. 조상이 제1의 하나님이다. 조상한테 빌고 그다음에 나한테 빌어야 율법설령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이 정말 저는 와닿았어요. 네. 엄마가 늘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정말 정성껏 지내셨거든요. 그 모내기절 5월달, 6월달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사가 있는데 한 번도 엄마가 그렇게 바쁜데도 짜증 한 번 안 내시고 엄마가 조상님은 잘 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리고 조상은 항상 잘 위해야 된다고 엄마가 항상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가 정말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맞다. 이게 진짜구나. 여기가 진짜구나. 네.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된 거죠. 네. 예.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되고 이 부분 때문에 이 상생 방송을 우연히 한번 틀었는데 다시 또 볼 수밖에 없게 만든 가장 큰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로 그 이후로도 또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보시게 되셨어요? 예, 역사 강의하는데 저도 역사에 조금 관심은 있었지만 이거를 보면서 여기는 역사 강의도 하는구나. 그 역사 강의하는 게 참 많이 와 닿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나중에 입도해서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랑이 당신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 보니까 당신이 증산도 다니면서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다니면서 공부를 참 많이 하니까 그게 참 보기 좋아서 내가 네. 봐준다. 이게 신랑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역사를 가리킨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 증산도에서 어느 종교도 역사를 가리키는 종교는 없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가리키고. 네. 예. 그래서 정말 좋은 방송이다. 여기가 진짜다. 이제 이런 확신이 들었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종교도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 닿는데요. 종교 이전에 어떤 한민족으로서의 나의 뿌리,
나의 그런 나의 문화를 올바르게 아는 것은 누구나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또 우리 권호실 도생님 그 처음 방송 보실 때 또 어떤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게 되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느 날 12시 넘었을 거예요. 근데 잠이 안 와서 그냥 우연히 텔레비를 켰는데 여기저기 하다가 민족 정신을 말살하라는 그런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암울한 식민지 현실에서 우리 민족 종교가 담당했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저는 너무 놀랐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내가 사는 우리 나라에 오셨다는 거. 네. 거기에 놀랬고, 두 번째는 그 분이 오시고 그 후에 그 보청교라는 종교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한 2천만 명인데 3분의 1 정도 700만 명인가 600만 명이 그 교를 믿고 있었다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정도 됐는데 네. 그러니까 약 700만이면 3분의 1. 3명 중에 1명이 네. 상제님을 신앙하고 예. 태율주를 읽었던 부처교 신앙이었다고 보면 되죠. 네네네. 그래서 정말 근데 왜 내가 몰랐을까 그걸.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도 몰랐고 그런 보청교가 있었다는 것조차도 몰랐고. 보천교는 이 일제시대에 강진산 우리 상제님을 신앙했던 현재 우리 증산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포정님, 그 보천교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1920년대까지 700만 명이라는 동서양 유례가 없는 대부흥사를 이룩한 증산상제를 모시는 신앙 단체였었고요. 그리고 신교의 맥을 계승하고 현 증산도의 뿌리가 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자금의 대다수가 보청교를 통해서 충당이 됐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그 가장 많은 탄압과 그 단체 자체를 이제 말살을 하려고 하는 일본인들의 움직임이 매우 이렇게 극성을 부렸던 대상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김구 선생님께서 해방을 막고서 입국을 하실 때 그 하신 한 말씀이 계신데 정읍에 많은 빚을 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빚이라는 것은 독립운동을 함에 있어서 빚을 졌다는 거고, 근데 그 정읍이 바로 보청교의 그 본소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보천교에서 이 독립운동의 자금줄, 이 군자금이 이렇게 많이 갔다는 이 자금줄 역할을 했다는 것을 지금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이 독립운동사의 그 이면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권성도님은 아까 상생방송을 보고 참 많은 이제 놀라움과 어떤 그런 충격과 감동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궁금한 게요. 네. 이 상생방송을 보고 아까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 네. 이게 정말 어떻게 믿어지던가요? 아니 제가 외국에서 오신 예수도 믿고 석가모니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믿었는데 우리나라에 오셨다는데 저는요 그냥 감동 자체였어요. 의심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상생방송을 봤어요. 일주일을 보고 특히 거기에서 도전 말씀, 성구 말씀 나올 때 제일 열심히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 하나하나가 그렇게 가슴에 와닿고 성경 말씀보다도 더 가깝게 우리나라에 하느님이 오셔서 우리나라 말로 가르치신 성경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말투 하나가 다 그냥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것 같고 네. 상제님이 그냥 우리 친근감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상생방송에 전화했어요. 그 책 보내준다 그래갖고 천지성공. 예. 네. 그래서 했더니 바로 그러니까 택배비는 날더러 몰라 그러더라고요. 아우 좋다고 그래서 보내주셔갖고 단숨에 읽고 하루 만에 다 읽고 딱 또 전화했어요. 도전 읽고 싶어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포천 신읍도장 포장님이 오셨어요. 아, 도전 이만한 걸 들고. 네. 그러면은 그 방송을 얼마나 이렇게 오랫동안 보신 거예요? 한 일주일 천지성공 읽었으니까 한 열흘도 안 됐어요. 처음 보시고 나서 일주일, 열흘도 안 되고 다시 이제
연락하셔가지고 이제 지금 포정님이 오신 거네요. 그러면 네네네. 아마 굉장히 그 진리적인 충격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은데, 저도 그랬지만 정말 이 하나님, 네. 그분이 상대님이시고 또 직접 우리 이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오셨다는 게 이게 너무 충격적이고 예. 잠 못 잘 정도로. 예. 예, 근데 이렇게 그대로 의심 없이 잘 받아들여졌다는 거는 그동안의 많은 진리적인 공부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토양이 쌓였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궁금한 게요. 네네.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우리 성서에 이제 예수님을 내려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 백보자, 네. 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상제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상제님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셨는지. 예. 예수교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백보자 하느님이 오신다고 분명히 했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아버지를 찾았어요. 아버지, 나를 보내신 분이 따로 있다. 내 아버지는 따로 있다.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이들을 버리시나이까 할 정도로 아버지를 분명히 찾으셨기 때문에 하느님이 분명히 계시고 예수님이 하느님이 아니에요. 근데 종교들이 이렇게 거쳐가면서 오인이 돼갖고 예수님이 하느님인 양 돼버린 거거든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불교에서는 미륵부리님이 오신다고 했고, 우리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는 그 요한계시록에서 나중에 하느님 오시면 양과 염소를 가른다 그런 말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을 갈라서 새 천지가 오고 새 하늘을 새 땅이 온다는 거를 저는 그때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게. 그랬는데 도전을 보고 이 천지 성공을 보면서 그 개벽이 와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새 천지를 만드신다는 거에 뭐 이거는 개벽할 일이죠. 네. 저는 많이 감동했습니다. 예.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 주변에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어떤 그 천주교나 또 개신교를 신앙하신 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쉽게 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믿어지지 않는다, 네.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런 네.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포정님, 예. 자, 이 부분에서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내려보내신 원래의 백보자 하나님이 따로 계시는데 예. 왜 많은 분들이 이게 같은 분으로 이렇게 인식을 할까요? 그거는 그 동양과 서양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관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양에서는 음양으로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쉽게 좀 표현드리면은 이 만물을 빚어낸 얼굴 없는 조물주 하나님이 계시고, 이 형상이 없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실제 이 빚어진 만물을 직접 다스리시는 얼굴이 있는 그 조화주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조물주 하나님을 동양에서는 원신이라고 하고, 조화주 하나님을 주신이라고 해서 이 하나님을 음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동서의 신관의 차이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또 원신과 주신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조금 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만물을 빚어내는 얼굴 없는 하나님이신 그 조물주 하나님을 원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표현으로는 이 대자연 자체가 원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 속에 드러난 모든 만물을 질서를 부여하고 직접 다스리시는 조화주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을 이제 주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서양 문화 속에서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으로 올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아버지 하나님을 음양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물주 하나님, 얼굴 없는 원신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분명히 인격신이신 형상이 있는 백보자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분이 이 증산도에서 모시고 있는 이 상제님이기도 합니다. 네. 포정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권오실 도생님도 아까 이제 일주일 동안 상생방송을 시청하시고 이 도장을 방문하셨잖아요. 네네. 처음에 이제 도장에 오셨을 때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 그냥 온 게 아니고요. 포정님이
와서 3, 7일 기도를 해보지 않겠냐고. 3, 7일 기도하자니까 뭐 증산도 뭐 상제님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가보고 싶었는데 기도하자니까 기도하면서 와서 새벽 수행을 그날부터 시작해서 3, 7일간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고 처음에 와서 절하기도 좀 어색했고 그랬는데 네. 자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내 집 같았어요. 이제 기존에 이제 여러 이제 곳에 이제 신앙을 경험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유교, 불교, 천주교, 개신교가 이제 네.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네. 원래 이제 오랜 옛날부터 우리 민족에는 상제 문화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어떤 그런 또 이 문화적인 차이를 좀 크게 느끼셨나요? 네. 우리 엄마도 그 장독대에 물 떠놓고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불교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런 거 하셨고 애들 아프면 뭐 나물 같은 거 놓고 절하시고 갖다 버리고 뭐 그런 거 이제 그런 체험도 저한테도 또 있지만 그런 물 떠놓고 하는 그 신앙이 우리 민족 신앙인데 그 민족 정신을 말살하라는 그걸 봤을 때 그걸 다 미신으로 몰아붙여 갖고 네. 우리 민족의 원형 그 신앙을 없앴다는 거 그거가 새롭게 느껴져서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고 저는 그 여기 와서 도전을 한 달 안에 이걸 다 읽어버렸어요. 그러고서 네. 그다음부터 좋아하는 성구를 여기다 써갖고 외우기 시작했어요. 요즘엔 좀 바빠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성구 써서 이거 달달달 이거 버스 타고 할 때 이거 들고 가서 외우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도전을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 중에서 이렇게 정말 좋아하고 이렇게 좀 소개해 줄 만한 게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무척 잘 살아라 하는 말. 아. 척을 짓지 말라. 척을 지면은 그의 신명이 먼저 알고 너한테 원수를 갚을 거니까 척을 짓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다음에 남의 집 가서 음식을 먹으면 맛이 없어도 티를 내지 마라. 누가 뭐를 줄 때는 항상 더 이상의 감사를 하라. 이런 말씀들이 그 진짜 아버지가 옆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네. 정말 그래야겠구나. 근데 그걸 다 지키고 살아야지만 아주 쉬운 쪽으로 뭐 종교를 일심을 해라 이거보다는 네. 그렇게 뭐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보다도 네. 더 저는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런 성구가.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전보경 성도님도 이제 또 여러 이제 신앙을 경험하시고 이제 상팀 지리를 만나신 건데 네. 또 처음 도장에 이렇게 오셨을 때 네. 그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여기를 올 때는 이미 확신을 갖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편했어요. 황제님, 태모님 계시고 또 당군 할아버지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반가워서 할아버지 저 왔어요. 속으로 이렇게 인사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보경 성도님은 진리 공부를 하면서 어떤 깨우침을 얻었다거나 또는 어떤 감동받았던 성구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입도 당시에 제가 굉장히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도전을 읽는데 이 7편 87장의 이 성구 말씀이 너무너무 와닿아서 저야말로 그 책상에다 메모를 해놓고 힘들 때마다 그 일이 생각이 날 때마다 이거를 한자로 써가면서 읽어가면서 네. 그래 나는 상제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상제님이 지금 나를 정말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하지만 나를 이거는 나의 신법을 다져지기 위한 거니까 나는 이겨내야 된다 하면서 이거를 정말 한 1년, 2년 가까이 읽었나 봐요. 이 성구를. 네.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심지를 지치게 하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은 빈궁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느니라.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정말 와닿는 성구죠. 이렇게 들어봐도. 네. 이거를 읽고 지금은 이제 다른 걸로 읽고 있죠. 지금은 이제 이겨냈어요. 그 과정을.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나니까 네. 너무너무 편하고 어느 날 보니까 저도 막 그 신랑도 성격이 막 이렇게 욱욱하는 성격이고 저도 굉장히 직선적이고 이런 성격인데 신랑이 저한테 막 이렇게 시비를 걸고 이러는 거에 네. 제가 이제 맞대응을 안 하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수행을 많이 하면서 제가 화를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를 하면서 그랬거든요. 조상님들 제가 신랑이 이렇게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돌아보면 별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에 제가 끄달림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태울 줄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처음에 한 1, 2년은요.
새벽에 정말 막 졸면서 이렇게 수영을 했어요. 4시, 5시 이렇게 일어나서 졸면서 이렇게 수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겨내야 된다고.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화도 안 내고 네. 굉장히 얼굴 표정도 손님들이 한 1년 전에 봤던 손님들이 얼굴이 굉장히 평안해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지나갔어요, 제가. 네. 예.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이제 겪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많은 희망이 되는 이 상대님의 성구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말씀에서 이제 기운을 많이 받으시고 이제 네. 어떤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또 네. 태일주 수행을 통해서 이제 어떤 마음의 편안함을 찾으셨는데요. 네. 그럼 이제 두 분 또 이제 어떤 또 열심히 수행하시면서 그런 또 이렇게 어떤 체험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우리 전보경 송도님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꿈에 할아버지가 큰 비닐을 갖고서 이렇게 짊어지고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갖고 그 집 뒤에 그 길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으셔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안에 흠치 태울전 이런 젤리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아, 태일주 주문이요? 네네, 그 글자들이 흠치 태울전 하고 이 글자들이 그 젤리에 거기에 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흠치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풀르시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풀르시더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서 이제 보고 있으니까 그 읽으래요, 태울주를. 그래서 제가 흠치 이렇게 다 이렇게 읽고 나니까 한 숟가락을 이렇게 떠서 주시는 거예요. 입에다 넣어 주셔요. 그 태일주를요? 네. 근데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느새 이제 다 이제 와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는 태울주 읽으면서 다 읽고 나면 할아버지가 또 떠서 한 숟가락 떠서 또 입에 넣어주시고. 정말 신기한데요. 그 할아버지가 태일주를 지게에 짊어지고 오시고 또 이렇게 큰 자루에서 태일주를 꺼내서 먹여주시고. 네. 포정님, 예. 예, 참 어떤 의미가 있는 체험인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저도 이 사례를 이제 몇 번 들어봤었는데 이 사례를 들으면서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구가 네. 태울주는 후천 밥숟가락이니라 네. 이 말씀하고 태울주는 5만 년 운수탄 사람이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이 태울주를 읽음으로 인해 갖고 후천 5만 년의 새 생명의 운수를 이제 받아내리게 되는데 또 태울주를 읽는 만큼 미래의 후천 세상의 생명을 받아가서 축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매개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우리 바로 조상님들이라는 거, 그걸 이제 이 사례를 들으면서 저도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네. 권호실 성도님도 예, 체험 사례가 있으면은 예, 소개해 주세요. 예, 제일 처음에 그 입도한 해에 그 상제님 그 어천하신 날 정도사님 그 도공할 때 네. 그때는 내가 오른쪽 인대를 수술하고 했는데 왼쪽이 계속 아팠어요. 근데 그때 도공하고서부터 한 번도 안 아파요. 아, 그날 깨끗이 나으신 거예요? 예, 정말 아. 깨끗이 낫고, 그러니까 도공할 때 너무 이게 막 뭐랄까 그냥 온기랄까 뭐 이런 네. 에너지가 참 아주 기분이 좋게. 그래서 아주 긴 시간도 아니었어요. 한 20분 하셨나? 길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받고 오고, 그다음에 금년에는 그 수부님 어천일인가 9월 말경이에요. 그때 가서 또 그때는 또 저기 다리가 네. 6월 달에 이 왼쪽 다리를 다쳤는데 MRI를 찍으니까 이걸 양쪽 다 인공 관절을 하래요. 근데 나는 죽어도 그게 하기 싫어서 그냥 딱 멈췄어요. 병원을 안 갔어요. 안 가고 죽기 살기로 기도만 했어요. 아. 그러고 나서부터 그거 다리 아프고서부터 옛날부터 제가 어질병이 있어요. 이 귀가 흔들리면서 달팽이관. 응, 그거 막 그래갖고 막 퍽 쓰러지고 여기 와서도 어지러워서 막 누워 있고 막 이랬는데 그때 막 열심히 하면서 머리로 하얀 연기가 네. 속 나가면서 내가 이게 나쁜 거 나가라는 쪽에 도공을 한 것 같아요. 나가면서 그러고서 어질병도 없어지고 다리도 여기다 뭐 묶고 맨날 물 빼고 물이 여기서 한 컵씩 나와요, 무릎에서. 아, 무릎에서 이게 물이 이제 물이 관절 때문에 물이 생겼다는 관절이 거네요? 다쳐갖고 그걸 노상하고 여기 막 뭐 붙이고 다니고 싹 없어졌어요.
이거 무릎 보호대 안 하면 걷지도 못하고. 야, 우리 도장에서 다 알아. 나 아픈 거. 절도 못하고. 근데 났어요. 그럼 그 뒤로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아프시고 깨끗하게 다 나으신 거네요. 예, 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을 아플 때 제가 그전 공부할 때도 아이들 뭐 기너주고 그런 거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오니까 태울주가 있잖아요. 만병통치. 네. 그러니까 애들 뭐 깐난애기 잠 안 자면 태울주 읽으면서 재우고 또 배 아프다 그러면 또 해주고 뭐 감기 걸리면 목 해주고 그게 막 무기가 돼 갖고요. 그게 그렇게 신기하게 나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를 되게 좋아해요. 아. 늘 해주니까. 예. 네. 그 생활 속에서 이제 평소에 꾸준히 태일주를 읽고 이렇게 이제 도공을 열심히 하면 이렇게 정말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병통치라는 말씀이 네. 그냥 그대로 예. 실현되는 지금 그런 체험을 들어봤는데요. 사실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다 관절이 안 좋고 또 이제 이렇게 조금씩 어떤 그 자기 이제 그 아픈 부위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도공을 통해서 원래 있던 그냥 어떤 질병까지 이제 깨끗하게 나으신 거네요. 그렇죠. 아, 또 전보경 성도님도 네. 예, 또 그런 그 어떤 치병 사례가 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늘 뛰어놀다가도 한 번 얹히면 여기가 항상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이 명치가. 그래서 한 번 얹히면 방에 이렇게 구석에 가서 어려서부터 늘 이렇게 쪼그리고 누워서 꼼짝을 못했어요. 이게 채기가 내려갈 때까지. 네. 나중에 엄마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엄청 얹혔을 때 저를 가졌대요. 그래서 저를 낳고 나서 엄마가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안 얹히셨대요. 그래서 늘 저는 엄마가 늘 이 열 손가락 발 10개 맨날 따스에 바늘 갖다. 그래서 늘 그 채기 때문에 저는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상생방송에 그 체험 사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의심이 많아요. 저게 정말일까? 정말일까 이제. 정말 그럴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계속 그 상생방송 체험 사례를 보면서 아, 나도 20일을 정성수행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정성수행을 이제 들어간 거죠. 정성수행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얹히고 이게 며칠씩 이렇게 밥을 먹고 그러면은 못 먹었어요, 밥을. 제끼에 이렇게 제대로 못 먹고 이제 이랬는데 정성수행 마치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좀 괜찮아진 거예요. 많이 이제 호전이 된 거죠. 근데 많이 호전은 됐지만 항상 여기에 뭔가 이렇게 걸려있는 느낌, 명치에 뭐가 이렇게 막혀 요거 좀 빵 뚫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은 항상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이 꿈에 엄마 집인데 지금 현재 집이 아니라 다른 집이라서 이렇게 집에 이렇게 현관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복도가 길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인데 다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도에 막 토한 게 이만큼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보면서 저거 엄마 치우려면 엄청 힘들 텐데 우리 엄마 어떻게 해 이제 이러면서 제가 막 쫓아들어가서 토하지 말라고 토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 온물들 보니까 저도 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까지 보태면 우리 엄마 너무 힘들 텐데 그러다가 막 토할 곳을 이제 찾으면서 저도 막 이렇게 토하다가 깼어요. 근데 제가 먼저 이런 이제 저기가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저를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나서요? 이렇게 때리지도 못했어요. 여기가 아파서 이렇게 손으로 요 명치를 치지도 못했거든요. 아파서 여기도 막 울려갖고 근데 그게 싹 나버린 거예요. 네. 아, 이게 진짜로구나. 네. 정말 이 태울주를 읽으면 내가 정말 믿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그동안 정말 진심으로 내가 안 믿었던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 정말 내가 형제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정말 앞장서야 되는 큰 일꾼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이번 계기로. 네. 아마 두 분께서는 이제 이런 그 체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누구에게도 나를 믿고 한번 증산도의 태울주 공부를 딱 3, 7일만 해보자. 딱 21일만 나같이 해보자. 이러면은 누구도 다 이런 태울주의 정말 신기한 어떤 그런 권능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직접 체험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두 분의 그런 어떤 정성 기운에 대해서 감동과 또 좀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또 두 분 모두 이제 상대님을 신앙하기까지 또 많은 경험이 있으셨고 또 이제 이렇게 상대님 진리를 만나서 정말 건강을 찾으시고 또 어떤 마음의 평안함과 정말 매우 편안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모습 이제 보이시는데요. 더 많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이제 어느덧 또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상기님 진리를 만나서 이제 증산도 신앙을 하면서 달라진 점과 또 어떤 그 뭐 신앙의 뭐 각오랄지 또는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뭐 간단하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은 해주시겠어요? 아, 제가 또 아쉬운 게 이제 하나가 있는데 저희 친정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지 올해 2월 이제 12월 달이면 이제 2년째 되는데 네.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아프셔갖고 저희 집에 잠깐 한 20일 정도 와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이렇게 증산도 다닌다고 이렇게 청소하고 이런 걸 이제 아버지가 물어보셔서 아버지 엄마가 장독대에다가 이렇게 청소 올려놓은 것처럼 저도 상제님한테 이렇게 청소를 올려요. 그러니까 상제님이 누구냐고 그러셔요. 그래서 엄마가 장독대에서 이렇게 빌었던 그 분이 바로 상제님이시더라고요, 아버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후천 세상 이런 세상이 온대요. 그래서 심리에 사람 한 사람 볼까 말까 한 그런 세상이 온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고향이 옥천이시거든요. 아, 그래서 충북 옥천이요? 네네. 아. 그래서 아버지가 나도 그 얘기 많이 들었다야 그러시더라고요. 어릴 때 어른들이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시면 앞으로 20리에 사람 한 사람 볼까 말까 한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아버지가 나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야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상제님의 어떤 말씀을 들으신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 상생방송 월간지 월간 이제 개벽이요? 네, 월간 개벽을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드렸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 태사부님 그 글을 읽으셨대요. 태사부님 글을 하면서 야, 이 책은 글자 하나하나가 땅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글자다.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버지를 입도를 시켜드려야겠다. 그랬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계속 이렇게 아프시고 이제 안 맞고 같이 살면 빨리 모시고 왔을 텐데. 네. 그러다 보니까 9월 달에 아버지가 아프셔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러면서 그냥 바로 그렇게 돌아가 버리셔서 네. 입도를 시켜드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게 정말 정말 아쉬워요. 알겠습니다. 그 아버님은 또 돌아가셨지만 또 네. 이제 상제님 도문에 생전에 못 해드렸지만은 또 이제 상제님 도문으로 입도를 이제 시켜드리는 또 천도식을 네. 통해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서로 이제 뿌리와 열매가 함께하는 신년 합일의 그런 멋진 신앙을 이제 이루어가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자, 또 권성도님께서도 어떤 말씀 좀 있으면 예. 해주세요. 저는 증산도에 들어와서 달라진 점은요. 모든 가르침이나 진리를 할 때는 놓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뭔가를 이렇게 갖고 있어야 돼요. 진리를. 그러니까 뭐 하여튼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는 태울줄을 주셔갖고 늘 태울줄을 흥얼흥얼하거나 내가 개수기를 안 하더라도 깜빡 잊었다가도 금방 또 태울줄 하고 자다가도 깨면 또 태울줄 하고 이런 걸 놓치지 않게 늘 상제님, 태모님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거가 달라진 점이고요. 뭐 물론 아침 저녁 청수 떠놓고 기도하는 것도 늘 기분 좋고 재미있는 일이지만 또 하나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른 나라 종교를 믿느라고 내 나라의 그 종교를 지금 잃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기억해 주시고 증산도에 오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좀 상생방송을 보시면서 정말 여기가 잘된 곳인가 잘못된 곳인가 순수한 게 좀 받아들이시면서 정말 내 나라에 오신 하느님을 상제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속에서 그 어떤 신앙의 활력, 그 확신 때문에 이제 오는 어떤 열정과 에너지가 정말 커요. 그래서 정말 옆에만 있어도 병이 있던 사람이 병이 낫고 뭐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생기고 막 이렇게 큰 힘을 주신 분이어서 저도 오늘 정말 기뻤고요. 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TV로 만나니 즐겁도다. 지금까지 포천 신읍도장 권오실 도생님 그리고 전보경 도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이 두 분 모두 태을주의 은혜를 받아 건강하게 신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출연해 주셔서 궁금한 점을 풀어주신 이훈 부장님께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태을주를 전해주신 증산 상대님께서는 밤이나 낮이나 밥 먹을 때나 일할 때나 항상 태을주가 입에서 뱅뱅 돌아야 하느니라 하시며 태을주를 많이 읽을 것을 당부하셨는데요. TV로 만나니 즐겁도다. 오늘은
태일주를 전해 받은 은혜에 보은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태일주를 읽으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